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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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붉은 기만이 용맹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제목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명자를 먼저 부르셨죠. 이 부르신 내용은 이제 내가 좋아서 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얘기죠. 큰 교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님의 일자리가 그래서 그 일자리 하나에 울고 웃고 크게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또 벌어지고, 또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저 일꾼을 세웠더니 또 뭐 일꾼이기보다는 또 어려움을 주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서 세워졌던 일자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이런 모든 내용은 내가 택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이런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제대로 알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갈 것이고, 직분의 가치를 모르면 이 말이 그냥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깨닫는 건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 열매가 뭐냐, 무슨 열매냐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다, 내적인 그 성령의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어떤 풍성한 그 열매,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저 자기 수양이 잘 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열매를 두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각각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는 일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죠. 돌보지 않고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열매를 두고 내적인 풍성함이냐, 아니면 외적인 하나님의 사역적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라는 건 아니고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서는 이게 외적인, 가서 복음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이랬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 이거는 간다라고 하는 거, 가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걸 의미하죠?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가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내 안에서 열매가 맺었다면 그것은 현장과 직결돼야지, 그냥 내 안에만 있으면 그게 무슨 열매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불이 들었으면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도 이해가 가고 저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걸 따로 띄워놓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열매를 안 맺으면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한 표현은 제거해 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알미니안주의라고 신학적인 그런 이런 주의가 있어요. 신학적인 말이 있는데 알미니안주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아닌데 믿음으로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알미니안주의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알미니안주의로 얘기를 한다면 그 알미니안주의로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구절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아침에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리죠?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땅바닥에 있으면 포도알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띄우잖아요. 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거한다는 개념이 업을 시킨다는 것이지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그 제거라는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디를 봐서도 우리 행위가 막대 먹은 행위가 있어서는 구원과 연결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로 가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더 이제 교회의 사명자들을 교회를 세우셨고 사명자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고 볼 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모든 사역자, 주의 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로서 무슨 일을 하게 했냐라고 할 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럴 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 일을 하겨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서도요 집안에서도 우리가 나름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게 뭐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만하다고 했다고 생각하죠. 또 세상 직장 나가서도 어때요? 그 돈 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아주 봉사 정신을 가지고 더 업을 할 때 그 사람은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봉사의 일을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저 교회 와서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런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배워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행위가 아름답지 못하면 구원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을 알미니안주의로 몰아붙여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행위로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받지. 그러나 교회 안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꼭 다 있나? 깊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거지는 어떨까요?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가고, 또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저 세상 일에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까? 나는 안 만났다고 봐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내 목숨까지도 드린다라고 하는 사명자로 변화를 받지, 그렇게 신앙이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세가,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저 당당하게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의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 아니 뭐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요, 내적으로 열매가 맺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만 열매가 계속 있냐고요. 그 열매는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행위가 됐던, 마음 씀씀이가 됐던, 생각이 됐던, 그 안의 열매는 그럼 물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냥 안의 열매, 행위가 아니고 안의 열매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저 혼자 좋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너 혼자 복음을 알고 깨닫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랬지. 그래요. 오늘 복음은 내게 들어오면 바로 내가 발 닿는 끝, 내가 움직이는 나의 그 바운드리, 그 안에서의 땅끝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안에서 무단히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하는 자가 오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지. 오늘 상속받을 자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말씀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교회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도. 그래서 봉사일을 잘하게 하고, 여기 교회 와서 봉사하면 내가 뭐 종이냐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뭐 일꾼인가? 일꾼이죠. 우리가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그냥 앞에 서는 일꾼이요? 일꾼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섬김도 잘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일할 자리, 일꾼 자리 피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복을 받아요. 우리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제하여 버리는 가지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반부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부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그만큼 더 정결하게 그 삶을 더 가꾼다는 얘기겠죠. 깨끗하다라고 하는 반대말은 뭐예요? 더럽다는 거죠. 이 성경에 더럽다는 표현을 어디에 갖다 붙여놨냐면 귀신 앞에 갖다 놨어요. 더러운 귀신,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열매를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더 하나님이 가꾸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그의 시간도, 그의 성격도, 그의 생각까지도. 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가꾸니까 형통을 누린다.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럼 무에서 형통을 얻겠느냐?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 전도,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하는 표현이 나의 모든 환경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신경 안 쓰게 하나님께서 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 평안을 거기에 불어넣으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콧바람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삶이 펼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콧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한 달, 두 달,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모든 삶이 형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큰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